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신앙 강좌 4번째 시간을 맞이하여 이 시간에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진데 잘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진 것들이 내 것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그러한 또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 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번째 시간을 공부했고요. 열매 맺는 삶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열매를 3가지 기둥으로 봅시다. 먼저 열매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열매는 성품의 열매다. 한마디로 열매 맺는 삶이란 예수님 닮아가는 거다. 예수님을 닮은 삶이다. 그러면 우리 3가지 기둥으로 한번 봅시다 해서 저렇게 3가지 기둥을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마치면서 숙제인 듯 아닌 듯 살짝 한번 암송해 오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이렇게 숙제 비슷하게 내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네. 그래서 혹시 암송을 해 보셨나요? 누가 이렇게 자신 있게 손 들고 하시면 참 좋을 텐데. 질문이 딱 들어가면 갑자기 고개가 팍 숙여져요. 이거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똑같아요. 한 분만 하면 너무 좀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해볼게요. 옛날엔 이렇게 외웠어요.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첫 글자 따서 우리 이상하지만 이름 3개만 외워봅시다. 그랬어요. 저걸 보고 여러분은 사이와 오자양 그렇게 읽으시는 게 아니라 전체 단어로 읽으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다 였어요. 해봅니다. 시작. 네, 잘하셨어요. 이 9가지 정도야 못 외우겠습니까? 우리가 왜 귤이냐, 왜 귤 모양을 생뚱맞게 저기다 얹어 놓았느냐? 귤 하나 안에 잔잔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듯이 이것은 단수로 내 안에서 계속 개발되어야 할 성품입니다. 열매는 자라납니다. 그렇지만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체가 성령이니까. 성령의 열매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붙어 있으면 되는 거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그리고 열매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를 위한 것이다. 먹어주는 누군가를 위한 것이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져야 하느냐? 예수님이 그리하셨듯이 그 성품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2번째는 계단이었어요. 베드로서에 나와 있는 8가지의 계단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시작. 믿음, 덕,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위의 사랑. 단계가 있다. 더해가는 것이다. 마지막 사랑은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이다. 우리는 그럼 어디까지 자라날 것인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날마다 한 계단 걸어 올라간다 라고 했고요. 마지막에 3번째 기둥 팔복입니다. 저렇게 외워보자고 했죠. 심천애위. 저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요. 완성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의배는요. 여러분, 끝에도 잘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발음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배는 뭐라고요? 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긍긍. 네, 마하.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하.
뭐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는? 네. 그 다음에 의천. 네, 다 똑바르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약자로 외우는 경우는요,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신학교 입학시험을 볼 때 언젠가 한 번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를 쓰시오. 자신있게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쭉 써내려갔어요. 빌? 거기서 딱 막히는 거예요. 신학교 입학시험이니까 그때는 지식이 별로 없었잖아요. 빌? 내가 알고 있는 빌이 2개인데 빌라델비아도 있고 빌립보도 있는데 빌, 어떤 빌이지? 오늘도 보면 마하도 있고 화하도 있죠. 근데 그 하가 2개 다 달랐죠. 어쨌든 옆 사람에게 박수를 한번 쳐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먹는 얘기만 했더라고요. 파김치, 돼지 오겹살, 갈치, 그리고 뷔페까지.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은 도대체 지난 시간에 뭘 한 거야? 그러실 텐데 너무 먹는 얘기만. 저희 엄마가 이제 저희 집에 오신 지 1년 넘어가고 있는데 저한테 그러세요. 하루 삼시세끼 밥만 얘기하냐고. 왜 그렇게 먹는 거에만 목숨을 거냐고.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먹는 건 정말 중요해. 밥이 힘이야. 공감하십니까? 아니시군요.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밥이 힘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영적으로도 영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힘나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영적으로도 늘 밥이 중요하고 삼시세끼 찾아 먹듯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영의 양식을 찾아 먹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팔복을 그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었는데요. 이 부분이 있었죠.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다. 여러분 살아가시는 남은 인생 동안에 최고의 음식이며 최고의 음료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먹는 얘기 안 할 거고요. 그 대신 그릇 얘기할 거예요. 그릇. 나는 깨끗한 그릇인가? 물 좀 주세요. 그러면 집사님이 여기다 주셨어요. 그죠? 물은 꼭 그릇에 담겨 나와. 이걸 보면서 그릇 주세요 그러진 않아요. 내용이 중요한데 내용은 형식에 담겨져 옵니다. 우리들의 영적임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우리들 안에 그 영적인 모습들을 우리들의 육체에 담으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중요합니다. 김남국 목사님이 쓰신 무너지지 마라라는 책이 있어요. 저희 작은 도서관에도 있습니다. 그 책 중에 한 구절을 읽으며 시작하도록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용이 중요하지만 그릇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에게 몸을 주셨다. 그릇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함을 간직해야 한다. 오늘 그 깨끗함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제가 할 거예요. 크게 3줄기로 갈 텐데요. 첫 번째는 기준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그 깨끗함, 순결함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요. 개인적인 순결 그리고 공동체의 순결로서 교회와 가정 2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깊게 다루지 못합니다. 살짝만 넘어갈 거예요. 거기 부분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수준, 순결이라는 그 부분부터 그 서론 부분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읽으실 거냐면요. 박상춘 권사님이 읽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 밑에 순결 그 부분부터요.
네, 고맙습니다. 순결은 더러운 것이 없이 깨끗한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것들이 섞이지 않은 깨끗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깨끗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두가 깨끗해야 합니다. 귀신은 더러운 곳을 좋아하고 더러운 곳에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귀신을 표현할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표현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쫓아내실 때 더러운 귀신아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를 남기지 못한 그 종을 향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악하다는 것, 나쁘다는 것, 더러운 것, 그의 게으른 것 다 같은 의미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깨끗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이 그렇고요. 그렇지 않으면 더러운 귀신, 본인 스스로 더럽고 그래서 더러운 곳을 찾아다니는 귀신의 도구가 되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내가 깨끗한 그릇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물이 아무리 깨끗해도 그 물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더러워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러한 수준, 하나님의 기준이 말씀해 주시는 기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건과 어떤 복을 약속하셨습니까? 욥기 8장 5절에서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들이죠? 찾으며, 간구, 청결, 정직. 그런 조건을 너희가 이루려고 애를 쓰면 내가 이런 것을 줄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복은 어떤 것이에요? 돌보시고 평안하게 하실 것이고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아까 우리가 김남국 목사님의 무너지지 마라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릇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공짜예요. 내가 뭘 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하거나 내가 대기하고 있거나 내 쪽에서 어떤 성의를 보이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자녀된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자녀가 받는 복은 우리들이 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면서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기준을 세우시는가, 하나님의 수준은 무엇인가, 성경 4구절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눈으로 읽으시고 답만 이야기할게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눈으로 읽어보시고 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도 깨끗하기를 바라십니다. 눈에 보이는 행동은 조심할 수 있어요. 조금 신경 쓰면 되니까. 그런 척하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참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니까.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음도 깨끗해야 된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두 번째,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정답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생각도 중요하고
우리들의 열매, 우리들의 성품은 생각도 중요하고 말도 중요하고 행실도 중요하다. 이 세 가지의 어떤 도구들을 통해서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생각이다. 왜냐하면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편 24편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세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넘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무엇을 위하여 부르셨다고요? 거룩을 위해서요. 거룩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구별이라고 해요. 구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 배가 물에 떠 있습니다. 배는 물을 떠나서 있을 수 있을까요? 물에 있어야 돼요. 그럼 물에 푹 잠겨 있으면 될까요? 그래도 안 돼요. 물에 있기는 하지만 물에 푹 잠겨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곳은 공동체, 너희들만의 공동체, 너희 믿음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세상이다. 그렇지만 빛의 역할을 해야 되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 그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거룩은 구별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그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요,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인데요. 우리 한번 그 부분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절은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우리의 내면을 단정하게 하라. 우리의 속사람을 단정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결함의 기준입니다. 마음도 깨끗해야 한다. 그리고 몸과 마음, 온갖 더러운 곳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지켜야 한다. 야고보가 말한 경건,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그 말과도 같은 말이에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가치관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외모로 꾸미는 것보다는 너희들의 집, 살아가는 모습, 겉으로 드러난 어떤 조건들, 그것보다는 너희의 내면을 단정하게 늘 신경 써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넘겨서요, 이제는 두 번째로 개인의 순결의 중요성을 가보기로 합니다. 그 전에 제가 하나 읽어드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도 우리들의 마음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위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혼자 있을 때가 참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가 홀로 있을 때 타고 달리는 생각의 열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요만한 사건을, 요만한 일을 내가 혼자 생각하다 보니까 점점 일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다 허물었다. 그런 경험들이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누구나 혼자 있을 때 생각의 열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삶과 품위의 고상함은 이 생각의 열차가 어디로 달려가느냐, 무엇을 싣고 가느냐, 또 그 열차가 통과하는 곳의 풍경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생각의 열차는 어디로 달려가는지요? 여러분의 생각의 열차의 목적지는 어디신지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더욱이 우리를 깨끗하게 지키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예, 넘겨서 이제 개인의 순결의 중요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어떤 영역들의 순결을 요구합니까?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 우리 거기를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한 것, 주황색으로 표시한 것. 성경은 우리 삶의 어떤 영역들의 순결을 요구합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의 순결도, 보여지는,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는 그러한 부분에서의 순결도 다 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음액, 탐욕, 우상숭배, 이런 것들은 영적인 부분에서의 순결하지 못한 부분이고요. 말, 특별히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우리 다음 주에도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새벽에 지금은 이사야서를 하고 있지만 계속 살펴보았던 잠언에서도 말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이만큼 우리들의 언어 생활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3가지 종류의 말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걸 영어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았어요. 영어 성경으로. 그랬더니 누추한 말, 이것은 외설적인이라고 표현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음담패설, 외설적인, 이런 말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우리는 하면 안 된대요. 하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말, foolish, 바보 같은, 어리석은 말, 시시한 말, 분별 없는 말, 굳이 안 해도 될 말. 그리고 마지막에 희롱의 말은요, 우리가 위트 있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러잖아요. 조크도 필요하다. 그런데 지나친 것, 농담인데 너무 지나쳐서 교양 없는 것, 안 하면 참 좋겠는 그런 말,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훨씬 낫겠는 그러한 말들을 우리가 생각 없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말들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감사의 말을 하래요. 여러분, 말은 내 입에서 나가는 순간 듣는 주체가 4개라고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순간 내 귀에 들려요. 내가 듣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순간 상대방이 들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순간 사탄이 듣습니다. 그래? 아이고 죽겠다. 너 죽겠니? 내가 죽게 해줄까? 사탄은 틈을 노리거든요. 내 입에서 나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듣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여 주리라. 하나님이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말들을 하고 계신지요? 여러분,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우리 이제 그 언어 습관을 바꾸고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연습하면 좋겠어요. 훈련하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을 보며 고맙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네. 물어보세요. 왜요? 라고 물어보세요. 내게 고맙다고 인사해 준 분을 향해 왜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유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순옥 권사님, 김주영 장로님이 왜 고맙대요? 왜요? 저는 안 들렸어요. 네. 네, 부부만의 비밀인 걸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행위에 대한 핑계가 있을 수 있죠. 우리는 이런 핑계들을 댑니다. 모든 사람이 그 일을 하니까 그건 맞는 것 같아. 대다수가 그렇게 하니까 맞는 것 같아. 나는 이것이 좋은지 나쁜지 해보지 않고 알 수 없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는 한 내 것 갖고 내 맘대로 하는데 뭐 어때? 내가 한 일은 아무도 모를 거야. 비밀로 했어. 이번 한 번만 하고 내가 그만둘 거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고 그만할 거야. 뭐 이런 종류의 말들이 있죠. 나는 실제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 생각만 했을 뿐이야. 내가 행동으로 안 옮겼잖아. 뭐 이런저런 종류들의 핑계를 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핑계가 완벽하지 않음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러한 것들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감사하게도 오니까 제가 조금 1, 20분 일찍 왔는데 일찍 오신 분들이 막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신 거예요. 예습하셨다라고 저는 믿고 답을 보여드립니다. 답을 써오신 분은 내 답과 맞는가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안 쓰신 분들은 열심히 받아 적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그 일을 하니까 이것은 맞는 것 같아. 그렇게 대다수가 그렇게 가니까 맞나 봐. 이게 이제 다수결의 위험함이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 그랬냐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기준은 늘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기준은 늘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대중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요소가 이것입니다. 무엇을 결정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태도를 보이든지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옳은가, 우리는 이러한 기준을 가져야 돼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지 나쁜지 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어. 하나님은 내가 했던 모든 것, 네가 심은 대로 거둘 거야. 반드시 심판할 때가 있을 거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괜찮아.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다 벌을 당할 것이다. 내가 한 일은 아무도 모를 것이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아무도 모른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번 한 번만 하고 그만두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스스로 속이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건 네가 너 스스로를 속이는 거야. 너도 알고 있잖아. 네가 한 번만 하고 안 할 거 아닌 거. 나는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했어. 아까 우리 읽었죠. 음욕을 품고 보는 것조차 이미 간음이다. 마음으로 생각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 문제 가서 우리는 창세기의 하와라는 여자와 여호수아에 나오는 아간이라는 남자의 유사점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비슷한 점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과 8절이고요. 여호수아 7장 21절인데 창세기는 하와에 대한 이야기니까 우리 여자분들이 읽어주시고요. 여호수아는 아간이라는 남자에 대한 이야기니까 우리 남자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남자분들 시작. 네, 어떤 단어들은 글자를 크기를 키우고요. 어떤 단어들은 색깔을 맞췄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겠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보세요. 저부기를 보고 이제 답을 다 알아보겠습니다. 육체에 어떤 감각이 자극을 받았습니까? 본즉, 시각. 그죠? 하와도 본즉, 아간도 보고. 두 번째요. 그 결과 어떤 감정이 일어났습니까? 탐스럽기도 했고요. 탐내였습니다. 욕심이 생겼죠. 세 번째, 그 결과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까? 따먹었습니다. 가졌습니다. 그 행동의 흔적을 어떻게 처리하였습니까? 숨었습니다. 감추었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둘이 비슷한 점이 너무 많죠. 이것이 모든 죄의 똑같은 과정입니다. 그런데 보여지는데 어떡해요? 보는 것으로부터 죄가 시작되었다면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안 봤으면 좋겠는 것들, 너무 막 그 성적인 어떤 그런 것들, 오히려 죄로 인해서 막 그 어지러운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여져요. 어떡하란 말이에요. 보다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watch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see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see는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see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TV는 watch한다 그래요.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주의 깊게. 여러분들 연속극 보실 때 그렇게 보시잖아요. 완전히 TV 안에 막 빨려 들어갈 듯이 몰입해서 보시잖아요. 전에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주셨어요. 까마귀가 내 머리 위를 지나갈 수는 있지만,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짓는 건 내가 못하게 할 수 있다. 보여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집중해서 보지 말아야 되고요. 만약에 보면 저절로 욕심이 생기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때 방법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있었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몰라요. 3번 부인했어요. 그랬는데 닭이 울었고요.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 후에 이제 베드로는 회개하고 사도행전에서 보는 베드로는 놀랍게 달라진 모습이었잖아요.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 많은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집중해서 보지 말아야지 하는데 우리 안에 죄성이 어느 틈엔가 나쁜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돼요. 집중해서 보게 돼요. 어떻게 해요? 그때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구절을 남기셨어요. 예배는 가장 높은 차원의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마귀를 이기려고 할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하며 지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마귀를 달아나게 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우리는 예배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뿌리로부터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 관계를 돈독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성결하기 위해, 순결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보는 이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끗할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깨끗함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자꾸 우리 스스로에게 들려주어야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순결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피하라, 함께하라, 따르라. 우리가 주일 오후마다 이제 요즘 그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새사람을 입으라. 대체 원리라고 합니다. 대체 원리. 좋은 것으로 생각을 대체하지 않으면 나쁜 생각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대요. 내 안에 꽉 차진 나쁜 것들은요, 좋은 것으로 자꾸 밀어내기 하라고 해요. 밀어내기 해야 된다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의 교제로, 그리고 기도로 내 안에 그 성령의 자리를 더 많이 마련해 주는 것, 그래서 자리 밀어내기를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순결한 삶을 위한 원리입니다. 먼저는 피해야죠. 청년의 정욕을 피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하는 것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하지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의 범죄 이후에 나단의 지적을 받고 지은 시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순결한 삶을 위한 원리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순결하게 살고자 해도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 부르잖아요. 나는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실수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주는 완전합니다. 완전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 내 모습이 요거밖에 안 되네요. 내 심령이 요따위밖에 안 되네요. 이걸 어찌하시겠습니까? 나를 좀 완전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 기도를 해야 하고요. 회개 기도를 한 후에 하나님의 그러한 충만하심으로 채우기 위해 우리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잠언 말씀은 죄 짓는 자리를 피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장 순결함을 위하여 우리가 가장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죄의 자리로부터 피하는 것이에요. 그 피함에 대하여 이제 두 사람을 비교할 텐데요. 요셉이라는 사람과 다윗이라는 사람을 비교하고자 합니다. 둘 다 여자와 관계되어 문제가 생길 뻔했었죠. 요셉과 다윗, 그 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해결을 가졌는가 다른 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아까는 하와와 아간의 공통점을 찾아봤지만 지금은 그 두 사람의 다른 점을 찾아볼게요. 환경이 어떠했습니까? 요셉은 형들에 의해 종으로 팔려나갔죠. 그 당시에 종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재산이었어요. 주인이 죽여도 되는 재산이었습니다. 아주 비참한 종의 신세예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각각의 태도는 어떠했죠? 요셉은 성경을 보니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있지도 않았대요. 아까 얘기했던 그 자리를 피하려고 애를 썼지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밧세바를 데려왔어요.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아까 얘기했던 C가 아니라 워치였던 것 같아요. 집중해서 보고 데려왔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요셉은 도망갔습니다. 다윗은 동침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침 때문에 자신의 충직한 신하를 죽이는 일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다는 것은요, 단지 예쁜 여자, 부잣집 여자의 손을 내가 안 잡았어 정도가 아니고요. 그건 죽음이에요. 그 당시의 종은 주인 마나님, 요즘 왜 TV에서 주인 마나님 막 소리치고 막 그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거의 내가 내 의견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뿌리치고 도망갔다라는 것은 나는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요. 죽음을 무릅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관계를 유지하겠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요셉과 다윗은 이렇게 달랐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충분히 환경을 핑계 삼을 수 있었겠죠. 내가 종의 입장인데 내가 어떻게 얘기해? 그럴 수 있으나 요셉은 그 환경을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여 주셨고 그의 마음은 늘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비슷한 환경에서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요셉은 안목의 정욕을 이겼지만 다윗은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요셉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가 우선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공동체로서 교회와 이제 가정을 살펴볼 텐데요. 거기 보시면 딤 2장 2절에서 8절이라고 돼 있어요. 도대체 이건 뭘까요? 딤전도 아니고 딤후도 아니고 뒷도 아니고 오타예요. 정타는 뭘까요? 여러분, 딤전일까요? 딤후일까요? 뒷일까요? 네, 뒷입니다. 디도서 2장 2절에서 8절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내가 나이 많은 여자다 생각하면 나이 많은 여자의 그 특징 중에 그러한 성품 3가지만 골라 쓰세요. 내가 나이 많은 남자다. 그러면 거기에 기록된 나이 많은 남자의 성품 중에서 3가지를 골라 쓰세요. 젊은 남자분들과 젊은 여자분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젊었는지 나이가 많은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하고 싶은 거 하나 쓰시면 됩니다. 내가 나이는 이렇지만 마음은 언제나 10대야. 그러면 젊은 여자 거 쓰시면 돼요. 네. 지금 쓰세요. 지금. 저를 쳐다보고 계신 분은 집에서 다 써오신 걸로 써보세요. 그러면 시킬 거예요.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세 가지씩만 한번 써보세요. 우리의 공동체 안에는 나이 많은 남자도 있고 나이 많은 여자도 있고 젊은 남자도 있고 젊은 여자도 있고 디모데에게도 디도에게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는 아버지처럼 대하라. 네가 젊은 목회자로서 나이 많은 여자는 엄마처럼 대하라. 젊은 남자와 젊은 젊은 여자들에게는 너희의 형제 자매처럼 대하라. 가족처럼 공경하라. 라고 하면서 이런 성품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꾸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몇 분만 해볼게요. 김영숙 권사님, 3가지. 아니요, 권사님이 쓰신 거요. 네, 어디를? 네. 네. 넘어가고, 네. 나이 많은 여자에 대한 3가지를 알려주셨죠.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말며 술의 노예가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라. 그러면 또 누가 할까요? 최혜숙 권사님. 네. 아, 나이 많은 여자십니까? 제가 잘못 시켰습니까? 네.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우리 윤희진님? 네. 설마 행실이 거룩하며 그렇게 나가진 않겠죠? 네. 윤희진님 크게 읽어주세요. 네. 네.
네.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여러분, 젊은 여자는 집안일을 해야 한답니다. 네. 네. 그리고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답니다. 나이 많은 남자, 그리고 젊은 남자 2개 남았습니다. 김영재 장로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절제, 경건, 신중. 젊은 남자는 그럼 누가 해야 될까요? 최정은 집사님. 네, 나이 많은 남자를 했군요. 지철민 집사님. 네. 네. 네, 젊은 남자들 교훈에 부패하지 않고 단정하고 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이거가 혹시 보이시나요? 글씨가. 안 보이시죠? 메시지 성경으로 이 부분을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이 많은 남자들을 인도하여 절제와 위엄과 지혜와 건강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의 삶을 살게 하십시오. 나이 많은 여자들을 공경의 삶으로 인도하여 험담이나 술주정을 그치고 선한 일에 본보기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젊은 여자들은 그들을 보고, 교회 안에 젊은 여자들은 여자 어르신들을 보고 남편과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고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집안 살림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좋은 아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실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멸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대는 젊은 남자들을 지도하여 잘 훈련된 삶을 살게 하십시오.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모두는 누구에게 선생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한 걸음 먼저 갔다면, 내가 인생을 1년이라도 먼저 살았다면 나보다 1년 늦게 산 누군가에게, 나에게,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어른의 역할을 감당해 주어야 합니다. 나이 많은 이들이 선한 일의 본보기가 되어야 젊은이들이 그들을 보고 따라옵니다. 젊은 남자들은 잘 훈련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14쪽이요. 성경을 따로 굳이 찾지는 않습니다. 결혼 부분이에요.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부부의 순결입니다. 한참 미투 운동이 이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종종 나왔냐면요. 성관계를 가진 건 맞는데 합의된 관계였다. 미투 아니다. 성폭행 아니고 합의된 관계였다. 그게 세상의 법정에서는, 세상의 기준으로 하면 벌을 좀 덜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합의해서 성관계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야기해요. 관계를 맺은 건 맞는데 성폭행 아니고 합의된 거였습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결혼은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결혼해야 하냐요? 행복 추구가 아니라 거룩 추구예요. 결혼 코드는, 그리스도인들의 결혼 코드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코드가 맞아야 우리 가정이 진정하게 행복되시죠. 결혼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왜 만드셨어요? 한 몸을 이루게 하시려고, 돕게 하시려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과 15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함께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어떤 원리를 선포하셨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원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결혼에 어떻게 적용이 되지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노아 홍수가 왜 시작되었는가? 창세기 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다. 솔로몬이 왜 타락하기 시작했나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며 그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들로 인하여. 결혼이 중요합니다. 예, 중요한 결혼을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예습을 좀 미리 해오시면 진행이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벨리알, 믿지 않는 자의 어떤 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상. 예. 네. 또 질문이 없으시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같이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